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소망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저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 복음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도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뭡니까? 3절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대로 예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고 또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들은 거예요. 죽음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신하다, 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해가 하늘에서 멈춘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도 똑같이 붙잡혀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염려를 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만 고난도 묵상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고대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어요? 성경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했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기간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 어땠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절망한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기보다는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아픔 속에, 낭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있고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약 120여 년 전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말리 떨어진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진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는 몇 달 만에 낳죠? 10달 만에 낳는데 만삭이 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8싹둥이, 7싹둥이, 8달 만에, 7달 만에 낳은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8싹둥이나 7싹둥이입니까?
문헌에 보면 바울이 뭐 팔사둥이 칠사둥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팔사둥이, 칠사둥이는 사람들이 쉽게 하던 욕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이 들떨어진 놈아, 이 모질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이 욕이 바로 팔사둥이, 칠사둥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런 표현의 모습입니다.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물론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루고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자기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은 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기 전에 바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악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여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많은 이제 기도보다도 이 한마디 기도가 정말 제 마음을 움직여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빚진 자로서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비록 자신이 부족한 자이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오직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럼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남들보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남들보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